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봐야 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 주보에는 큰 긍휼과 자비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면은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선생님 한 분이 몇 명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함께 모아서 주일날 새벽 6시마다 함께 고등학생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큐티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모임을 하면서 참 많은 신앙의 도전도 있었고 신앙의 성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께서 한 번은 우리 큐티 한 걸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저한테 그 당시에 아주 무게감 있게 다가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기독교는 종교죠. 만약에 우리가 어딘가 가서 종교란을 체크할 때 제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그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무종교라고 체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는 기독교라고 체크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거죠. 사람들이 흔히 종교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들, 또 가톨릭 성당에서는 미사를 드리고 또 불교에서는 법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의전을 하는 활동들을 그냥 종교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라고 하면은 내가 종교를 가졌다라고 할 때는 그냥 내 삶의 여러 영역들이 있죠.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학교생활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내 개인적인 삶이 있는데 그런 여러 삶의 영역들 중에 하나로서 종교라는 하나의 영역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가정생활을 하듯이 교회 오면은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약간의 하나의 다양한 활동 중에 한 가지 일부라는 그런 의미가 종교라는 말에는 조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은 종교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삶의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종교는 곧 그거 자체가 기독교는 곧 나의 삶의 전부고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삶의 다양한 양태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정생활하듯이 그냥 종교생활도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고백하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몸을 담갔다면 그냥 가정생활하고 학교생활 하듯이
종교 생활도, 기독교 생활도 그 정도로 내 삶의 일부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전에는 나였는데, 당연하죠. 그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나도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기며 살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렇게 믿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 삶의 목표가 나의 성공이고 나의 윤택한 삶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수많은 즐거움들이 있지만, 그런 즐거움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다른 어떤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탁월하고, 오직 그 기쁨만이 내 영혼을 다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의 무게감 있고 커다란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만약에 단지 세상적인 기쁨에 그냥 신앙적인 기쁨을 조금 더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기쁨을 압도하는 기쁨이 교회 안에 있고 예배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적절한 예이긴 한데 이 예를 들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가져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20년 정도 찾아보니까 20년이 더 된 영화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들 안 봤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키아누 리브스라는 멋진 이제 남자 주인공이 나오죠. 그 주인공이 네오라는 사람인데, 네오가 고민을 합니다. 그 두 갈래 길이 앞에 있어요. 빨간 약을 먹으면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 가까운 삶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원래 살아왔던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민을 하고 네오는 결국 빨간 약을 먹고 매트릭스라는 그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오히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세계인데 그게 더 진리라는 걸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마치 기독교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에 있었던 나의 삶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이 외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훨씬 더 중요한, 아니 비교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세계를 쫓아서 살아가고 그 세계를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본회포 목사님이 하셨더라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잠깐 하나님의 등만 스치듯이 바라봐도 내 삶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마음을 다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기독교는 거기에 심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께 심취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료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반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정도, 그냥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택해서 내 삶에 종교 생활을 하나 곁들이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과 만나서 무엇을 할까요? 오늘 우리 이사야 54장을 전체를 다 다룰 텐데, 이사야 53장의 내용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감탄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오늘 이사야 54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 그리고 가장 유일한 진리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우리가 그 믿음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또 약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이것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기독교가 탁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다른 철학과 사상과 인간의 모든 활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독교가 위대하고 탁월하다고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기독교 신자, 그러니까 우리들 성도들의 삶이 월등하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성도들의 삶이 월등하고 우월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탁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많은 지식이 있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 펼쳐놓고 비교하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수준은 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보다 더 고상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가 탁월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이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비록 초라하고 우리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탁월하며 우리가 믿는 진리가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가 탁월하다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세상의 진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 이것을 믿고 이것에 감탄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선한 뜻은 그것과 비교했을 때 세상은 모든 것이 악하고 세상은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무능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말 진정한 신앙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기독교 신앙에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믿는 진리가 탁월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위엄이 끝이 없고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위대하다. 내가 믿는 기독교는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처지는 초라하고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탁월하시죠. 이 두 가지를 모두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참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팀 리더인 재은 자매가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 이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상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로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스스로 성도라고 하면서도 나도 뛰어나고 하나님도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힘으로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고 내 힘도 어느 정도 있고 내 물질과 내 지식과 내 삶의 요령들과 내 노하우들도 어느 정도 있고 거기에 은혜가 더해지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어떤 신앙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히 아무것도 없다는 솔직한 내 상태를 바라보는 거기서부터 은혜를 갈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54장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상태가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의 처지는 어떻길래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초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인인데 결혼은 했어요. 그러나 자녀를 전혀 낳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자녀가 없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여인들이 성경에는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남편의 두 번째 아내, 그러니까 첩이 그 사라가 본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자녀가 없기 때문에 멸시와 괄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한나라는 여인,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라는 여인도 자녀가 없으니까 분인나라는 여인이 그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계속해서 한나를 무시하고 괄시합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세계에서 훗날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아무도 나를 봉양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연약하고 외롭고 초라한 처지입니다. 막연하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대놓고는 아니겠지만 저 여인은 축복받지 못했어. 저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한 삶입니까? 이런 삶이, 이런 처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세 번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이고 초라한 상태에 있는지 3번 언급되는데 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비슷하게 결혼한 여인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더 비참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어릴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좋은 관례가 많이 있으니까 아주 어릴 때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부도덕한 일을 행한 것 같아요. 음란과 또 그러니까 특정한 죄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비난하시고 또 정죄하시는 걸 보니까 어떤 부도덕한 일을 행해서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세계에서 또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있는데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거는 죄가 대놓고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는 딱지를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죠. 다시 그 사회에서 회복될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첫 번째 여인도 불쌍하죠.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드러난 죄가 없어요.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은근히 저 여인은 저주받았나 보다라고 은근한 무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두 번째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정죄당하며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회에 전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된 삶이 자기의 죄로 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남편에게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심판받은 거죠. 징계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들은 노예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는, 나라를 잃고 그렇게 가장 초라한 존재가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한 결과냐면 바로 그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6절은 그들의 처지가 더 비참하고 더 공고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1절에 이들의 비참한 처지가 또 한 번 나옵니다. 11절을 이번에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이제 이 사람은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고 그냥 인생이 풍전등화 같아서 누군가가 나를 툭 건드리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이 모래알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광풍 앞에 요동하는 상황이 나의 상황이래요. 언제 파도가 나를 덮쳐서 내 몸과 영혼과 내 인생 자체를 함몰시켜버릴지 덮쳐버릴지 알지 못하는, 그냥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매일 걱정하고 매일 염려하며
내 삶에서 아무런 평화가 없는 비참한 처지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처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점층법이에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점층법인데 이들의 비참함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들의 비참한 처지를 드러내시는 걸까요? 죄의 결과가 그토록 무섭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결과는 이 정도로 비참해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바로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무너진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삶이 진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잃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그냥 툭 건드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각 단락마다 이 세 가지 비참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정말 현실이 이렇지만 다행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지금의 현실이 이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도로 비참한 가운데 마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비참함을 한번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씩을 더 얘기하세요. 너희들 지금 이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야 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하나를 더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더하세요. 하나님이 이들의 비참한 상황을 한번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들 내가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 다시 존귀하게 할 거야 한번 약속하시고, 또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6절에서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런 초라한 존재가 됐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약속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나의 무궁한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너를 도울 거야 한 번 더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이들이 광풍 앞에서 요동하는 그런 하루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풍전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너네들을 영광스럽게 할 거야, 너희들을 견고한 성읍으로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잠깐 눈을 뜨시고요. 몇몇 분들이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눈을 뜨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하나, 내 삶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내가 비참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더 크다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죄가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른 독특한 점이 여기에 또 있는데, 기독교 신앙 복음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관련해서 유명한 표현이 있죠. 기독교인들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른 종교들의 영성은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이 너머의 세계, 저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상과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다른 종교의 영성이라면, 기독교의 영성은 철저히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현실을 오늘도 돌파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와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붙잡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며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자꾸만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난 너무나도 완악하고 연약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이 내게는 없고 그 힘이, 그 선한 것이 내 안에는 없다는 것을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러나 내 삶은 초라하나 내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나는 지금 이렇게 연약한 처지로 매일매일 상처받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선한 일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며 펼쳐나가실 거라는 것, 그것을 동시에 함께 깨닫고 걸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약속을 내 안에 심고 품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비록 이 약속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는 이 약속이 결실이 없어요.
분명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오늘 하루가 지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괄시합니까? 얼마나 많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세상에 강함이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죄 앞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자주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내 믿음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그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힘으로 발휘할 수도 있도록 발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여기에 제가 물병이 있는데, 이 물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지 않죠. 그냥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이 물병이 내 손에 지금 쥐어져 있다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물병이 내 손에 있습니다 라고 현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내 손에는 없지만, 지금 내 삶에는 펼쳐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거를 내게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것을 지금 내가 믿고 그것을 내 삶에서 드러내면서 내 삶의 역동하는 힘으로 발휘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약속과 화학 반응을 해서 능력과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위대하다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과 비교해서 더 탁월하거나 고상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을 나가보세요.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우리보다 더 자기 희생적이며 더 품위 있고 더 고상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뭐가 위대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처지, 지금 내 모습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뛰어난 놀라운 약속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삶을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감히 이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상상도 못할 위대한 약속이 지금 우리 앞에 있고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며 내가 붙잡고 그 약속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감격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흔하게 그냥 종종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무능력하고 나보다 지금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탁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메시지들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나 탁월한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이거는 맞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에 유행했던 이론인데 고지론, 기독교 안에서 고지론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고지론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높은 땅,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군인이면 가장 높은 자리, 그래도 장군 정도는 돼서 믿는 장군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부사관들이나 그 밑에 있는 장교들이 높은 사람이 교회를 가니까 다 따라서 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니까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다 올라야 된다라는 고지론을 이야기했던 목사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어느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네들 세상에서 연약하지, 너네들 세상에서 지금도 별 볼 일 없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외면당하며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가지, 그러나 괜찮아.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나의 말씀이 있고 나의 약속이 있으며 나의 위엄과 나의 영광과 나의 존귀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희들은 존귀함을 받을 수 있어. 그것으로 너희들은 높은 자리,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그러면 높은 곳에 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높은 곳에 간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시고 내가 비록 초라하고 낮은 자리에 낮은 직급에 있다고 반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덜 받으시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홀로 자존하시며 홀로 뛰어나시며 홀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빛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그 영광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죠. 내 삶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와 존엄과 능력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넘어지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선한 일을 한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힘을 쓰지만 그러나 그것에 실패하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부족하고 내 열정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침체가 오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 스스로를 비관하고 더 힘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둠 가운데 빠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신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열심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 늘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와 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왜 이런 무궁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선하고 하나님은 은혜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말과 약속과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곧 본성이라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앞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7절 8절 같이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여기 7절 8절에 보면 대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징계, 심판 아주 비참하고 무섭고 끔찍한 거죠. 이것과 함께 근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같이 얘기하시는데 7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의 징계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에도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내게 가렸으나 넘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두 가지, 이 대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 뭔지 알면서도 그 길로 따라가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심지어 그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인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오는 연약함이고 그리고 힘든 삶인데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큰 긍휼을 더하시고 내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의 선함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어여뻐서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여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랑스럽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스스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스럽나요? 우리가 정말로 그 정도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갈 때 그 넘치는 은혜의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 성품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소망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든 우리는 다시 거기서 소망하면 돼요. 묘한 소망이죠. 뭐냐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알아요. 근데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서도 묘한 기대감이 생겨요. 내가 지금 이토록 내가 힘든 거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전시키셔서 나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내 지금 비참한 삶 가운데, 내 이 깊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길래 내가 나를 그토록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하면서 묘한 기대감과 그리고 거룩한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깐 넘어지고 때로는 잠깐 좌절하지만 다시 일어난 힘이 그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앞에 말씀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사야 전체에 나오는 주제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심판받고 징계받고 초라한 존재가 됐잖아요. 이제야 이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비참해지면 하나님도 멸시와 괄시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구원이 짧아진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손이 힘을 잃어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이 지금 이제야 어긋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으면서 이제야 하나님을 걱정하면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의 처지를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힘과 도움과 능력은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나? 걱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사야 전체에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에 홀로 뛰어난 이다. 내 영광은 결코 작아지지 않고 내 빛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 나는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내 이름이 있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존귀하게 하고 나의 영광의 찬란함, 나의 이름의 찬란함을 위해서 너희들을 끝까지 내가 살릴 것이다. 너희들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무지함과 여러분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괴롭고 그것으로 인해서 침체에 빠진 자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뭘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심지어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멀리 돌아간다 할지라도, 멀리 어긋난 타락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의 존귀함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 평강의 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견고한 성에서 이제 살게 할 것인데 그 견고한 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영광으로 둘러쳐져 있어요. 이 성이 그냥 돌로 쌓은 성이 아니라 금은 보화,
세상에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세상에 강한 사람들, 강한 군대가 와도 이 성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큰 평안과 안정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 성, 그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결코 실패하거나 우리를 건져내신 걸 후회하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다시 우리의 구원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도 내 믿음을 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두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해치는 것, 우리의 구원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참하며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걸 깨닫는 그 자리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높음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가장 위엄 있고 가장 존귀하며 가장 뛰어나고 모든 영광 가운데 가장 홀로 높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떤 침체에 있든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셔서 평강과 기쁨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기도,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여러분, 이걸 깨닫기 원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건지셔서 나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그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며 두려움이 내 모든 것을 집어삼킨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함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탁월하시며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한 일로 지금도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무한한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며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지함과 비참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안에 영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가지고 붙잡아주시며 자신의 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건지시는 나를 동기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내가 돌아오고 그 내가 되는 내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연약해 있었지만 돌아가는 나를 건지시는 내가 지금 떠나는 돌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을 건지시고 그러나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다시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깊은 침체에 빠지고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과 자기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의 어려움과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있다면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선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는 지금 초라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위대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찬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건지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찬란함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는 비록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홀로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선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과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